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한 왕의 개인적인 사랑과 후계자 문제가 어떻게 교황과의 엄청난 결별로 이어지고 나아가 두 나라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헨리 8세라는 왕이 튜더 왕조를 이어갈 아들을 간절히 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종교혁명의 불씨가 돼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 두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까요? 자, 그 이야기의 시작점인 영국으로 먼저 봐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유럽의 다른 지역과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됐습니다. 보통 종교개혁하면 신학적인 논쟁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그게 아니라 바로 왕권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군주가 직접 주도한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흥미롭게도 두 개의 다른 흐름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헨리 8세가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상과 당시엔 금서였던 책들을 통해서 민중들 사이에서 영적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조용하지만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헨리 8세가 벌인 이 개혁은 크게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건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왕의 불안감에서 시작됐죠. 둘째, 그래서 왕비와 이혼을 하려 했는데 교황이 거부합니다. 셋째, 그러자 헨리 8세는 의회를 이용해서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자기 자신이 영국 교회의 새로운 수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바로 이 수장령입니다. 1534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영국 교회가 로마의 권위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이 법 하나로 교회의 모든 권력이 교황이 아닌 군주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정치적인 세움을 벌이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 다툼과는 상관없이 한 인물이 품었던 강력한 비전이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 이름은 바로 윌리엄 틴들입니다. 이게 바로 틴들이 남긴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밭을 가는 어린 소년조차도 당대에 교육받은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교회가 독점하던 상황에서 이건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틴들의 공헌은 실로 엄청났지만 그 대가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화영대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의 마지막 기도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 이후 왕의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틴들이 목숨 바쳐 번역한 영어 성경이 민중들 사이에서 종교개혁의 영적인 불길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죽은 후 영국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그의 자녀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는 극단적인 개신교와 잔혹한 카톨릭 복고 사이를 오가는 그야말로 폭력과 피로 얼룩진 시기를 겪게 되죠. 헨리 8세의 새 후계자가 통치하는 동안 영국의 종교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국교가 마치 시계추처럼 급진적인 개신교에서 전통적인 카톨릭으로 또다시 그 반대로 격렬하게 흔들렸던 시기였죠. 먼저 아들인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 개혁을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영어로 된 기도서를 만들고 성직자의 결혼까지 허용했죠.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이복 누나 메리 1세는 이 모든 걸 무자비하게 뒤집으려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개신교도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피에 메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그녀의 통치 기간은 고작 5년이었는데 그동안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화영대에서 사라진 개신교도의 수가 무려 3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종교 갈등이 낳은 비극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레티머 주교가 리들리 주교와 함께 화형을 당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조차 꺾이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순교자들의 죽음은
오히려 개신교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희생은 그들이 말한 대로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었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설계자였던 크랜머 대주교의 마지막은 특히나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문 끝에 결국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처형장에 끌려 나와서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굴복을 철회하고 개신교 신앙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오른손을 불길 속으로 가장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마지막 장면이죠. 이 기나긴 피해의 역사를 멈춘 인물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 아주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았죠. 교리는 개신교를 따르되 예배 형식 같은 일부 전통적인 구조는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북쪽으로 옮겨서 스코틀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왕이 아니라 신학적인 열정과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나라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영국이 군주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 하향식, 즉 탑다운 개혁이었다면 스코틀랜드는 설교자들과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상향식, 즉 바텀업 개혁이었던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개혁의 심장에는 바로 이 사람, 존 녹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였던 헨리 8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죠. 신학적 신념으로 무장한 그야말로 불같은 설교가로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은 단순히 종교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카톨릭 영향력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반감, 그리고 귀족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존 녹스의 열정적인 설교가 대중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결국 영국의 군사적인 도움까지 더해져서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장로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나라의 종교개혁은 결국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영국이라는 섬 전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은 군주가 주도해서 공동기도서를 중심으로 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성공회를 만들었죠.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설교자와 귀족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라는 신앙문서를 바탕으로 장로들이 교회를 함께 운영하는 장로회, 즉 커크를 설립했습니다. 이 두 개의 개혁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를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수백 년간 서로를 오랜 적으로 여기며 으르렁대던 두 나라가 개신교라는 공통의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두 나라가 하나의 영국으로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왕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시작됐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신념, 그리고 한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